절인데요. 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아주 요약된 짧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즉석에서 그것도 사도들 앞에서 즉사하는 즉결 심판을 받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후에는 신약에서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그냥 통속적인 감사절 메시지로 준비를 해서 전해야 될 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도해 봤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물질 소욕에서부터 자유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 그것이 성도들의 풍요롭게 사는 비결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5장에 와서도 또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더 강도를 높여서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은 감사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내 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한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드리고 사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은 감사와 너무너무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란 말은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감사하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관계없이, 성령 충만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도 감사의 그 행복의 키워드라는 수준들은 다 알고 있고, 감사하는 것이 긍정적 사고방식의 출발점이라든지 다양한, 그래서 감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독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린다는 개념은 분명히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살지만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또 혹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감사하고 사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분명한 대상이 없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불신자와 거의 차별이 없는 삶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사의 대상이 있어서 그 감사의 대상에게 언어로 감사합니다 표현도 하고 또 물질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고 성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지금 내가 감사하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를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난주에 얘기한 초대 성도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서 내어놓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다 내어놓는 일의 연속성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원주인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다는 것이죠. 원주인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과 생활의 모든 영역, 내 가정의 패밀리의 모든 것, 내 직장, 내가 운영하는 모든 것, 이것이 원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원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만약에 이 의식을, 이 생각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다신론적인 또는 내 나름대로 추구하는 소유가 내가 소유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또 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 계산하고 있는 굉장히 겉똑똑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신앙인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건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으로는 내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욥은 엄청난 재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욥이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건강 잃고 다 빼앗기고 있을 때에 욥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합격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욥기 1장 21절에 욥의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원주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욥의 의식 속에는 자기는 알몸으로 나와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네 가져가세요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욥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움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아직도 내 생명이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면 대단히 나는 나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왕을 그냥 알렉산더 왕 그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the great king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설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는 자기 신복 부하 중에 한 사람에게 엄히 명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온 땅을 가는 대로 점령하고 있을 때 캠프에 매일 저녁 매일 아침에 와서 그 당번병이 너 나에게 꼭 이 얘기를 아침마다 하고 가라. 내가 화내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너 하나는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그 부하에게 명령한 내용이 이겁니다. 각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고 빨리 가라 이거야. 밤에 자기 전에 한번 와서 하고 아침에 와서 한번 하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 세계 원 정복자로서 위대한 왕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인간임을 원주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주인을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난 재산을 모으고 이제는 편히 살자 했지만 내가 네 목숨을 오늘 데려가면 네가 모은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만세 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오게 해 주셨습니다. 창조주입니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 신앙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창조해 주시고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우수하고
특별한 독보적인 존재로 나를 누구하고도 카피할 수 없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하고 비슷하게도 만들지 않고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런데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나는 내가 나를 주인 노릇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로.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 미련하여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창조주를 떠나서 제 잘난 맛에 제가 모든 걸 하는 줄 알고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탤런트와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 죄인들. 그래서 죄에 팔려서 영원히 하나님 밖에서 살아야 될 파멸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구원해낼까? 결국 당신 자신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에게 벌을 대신 받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장사 지냄으로써 우리의 모든 불의를 대신하여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예수짜리란 말을 말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만큼의 값어치 있는 존재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존귀하기도 하지만 망가지고 버려진 것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대신 치르고 나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 인질로 잡혀간 나 같은 존재 잊어버려도 싸고 챙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랑해줘 봤자 또 배신할 놈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자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대신 나를 값주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소유하신 거예요.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속아서 죄에 팔렸던 자들을 죄값을 주고 다시 구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는 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앙탈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필요하면 돈 제공해 줘야 되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제공해 줘야 되고 내가 위기에 처하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시켜먹는 그런 파렴치한 신앙이 아닌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드리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느냐? 원주인을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드려도 아직도 난 많이 아직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드려도 아직도 내가 못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누구에게 드리는가? 원주인에게 제공하신 분에게 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유명한 노래 가운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는 성전을 못 지었지만 당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도 다 재산을 내놓고 다 이제 거둬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래하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 주께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백성들이 가져오고 자기도 했지만 역시 이것은 원주인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를 주는 것은 정직한 감사였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부부가 서로 입을 맞췄는지 몰라도 남편이 먼저 와서 가져오니까 또 그 제자가 물은 거예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일부만 가져와 놓고 이게 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이 왔습니다. 3시간 후에 왔는데 부인도 미리 짰으니까 남편이 가져온 게 이게 다냐? 그러니까 부인도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은 대단히 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안 가져온 사람도 많을 거예요. 태반에 안 가져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져왔다는,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이 자체만은 대단히 높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냥 적게 가져오면 작게 가져왔고, 내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내가 요것밖에 드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돼서 요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뭐예요? 일부만 가져와 놓고 뭐예요? 전부입니다. 아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다 광고까지 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실된 감사를 드리는 거냐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꾸 감사 얘기하니까 막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여러분이 뭘 주면서 그래도 교육시키느라고 뭐라 그래요? 마땅히 밥 먹여주면서도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해라. 지는 하기 싫지. 못된 미운 나이가 되면 안 해요, 그것도. 근데 조금 하라 그러면 억지로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는 게 정말 진솔되게, 정말 눈물겹게,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죄사함 받고 자녀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방금 아까 봉독해드린 역대상 후반절에 가면 17절 말씀에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하게 드립니다. 정직하게. 과부가 동전 구입 드린 거 정직하게 드린 겁니다. 집에 뭐 좀 몇 동전 몇 개 숨겨놓고 나와갖고 이게 전부입니다 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광고하면서 일부를 바치는 그런 파렴치한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그 당시 고발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찬 교회는 정직한 감사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신 분에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